모든 것에는 목표가 있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론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다면은 표류하는 거죠. 혼돈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어떤 모임도 그렇고 우리 믿음조차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갑니다.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니다. 복 많이 받기 위해서 갑니다. 등등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의 믿음이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종교, 문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경을 진리로 고백하면서 살아나가는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대답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려면 성경적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셔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 가지고 우리가 대답해야지 그것이 맞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 다음에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다른 표현으로 한 단어로 픽업한다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죠. 구원받는다는 게 그건 뭐냐? 나의 영적인 신분에 대한 확신, 내가 영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그것을 확신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고백,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과 죄의 그런 사망의 몸에서 내가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우리 죄성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파괴하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 속에 끝이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나의 영적인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대답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성경에는 그것을 양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는 종이었고 노예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이 종의 자리에서 사주셔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라고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신, 이것이 구원이라는.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새로운 성경은 아빠 아버지, 정확하게 우리 표현을, 옛날에는 아바, 그 원래 원어를 썼었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버지하고 아빠 두 가지를 다 쓴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엄격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러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나를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있는 그대로, 어리광 부릴 수도 있고 실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늘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나의 가까운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참 고아는 불쌍한 거죠. 고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분이 없다라고 할 때에 참 얼마나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부모만큼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부모만큼은 아닙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절대적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해. 아이들이 그냥 우유만 먹고 젖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아원에 가보면 아이들이 좀 작죠. 이번에 우리 IT에 갔을 때도 거기 뭐 3, 4살짜리 애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떤 애기 보니까 조그만데 11살이라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아닌데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좀 작아요. 그렇다고 애들이 물론 뭐 영양 있는 음식을 풍부하게 먹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또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죠. 밥 주고 뭐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한계 때문에 애들이 완전한 발육을 하지는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IT 고아원에 갔을 때에 한 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한 3살짜리 여자애인데 일단은 코를 찔찔을요, 걔만. 딴 애들 다 깨끗한데.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면 딴 애들은 확 다가서는데 걔만 울어요.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18명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거기 애들이 28명입니다. 봐주는 엄마는, 보모는 그 원장 부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케어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는 잘해준다고 안녕 그러고 뭐 봉주아 그런데 웃는 게 아니라 하고 울어요. 걔는 그냥 18명이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냥 막 혼자 우는 거예요. 그 속에 만약에 엄마가 있었으면 금방 쫓아가가지고 우리 애기 안아줄 텐데 엄마가 없어요. 거기 보모 되는 그 원장 부인도 자기 4개월짜리 애기 품고 있는 거예요. 못 갑니다. 참 걔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아의 심정이 어떨까. 근데 다행히 거기에 11살짜리 걔가 좋아하는 언니가 하나 있어. 어디 막 있다가 걔가 막 쫓아와서 안아주니까 결국에는 울음이 그쳤습니다만은 그 엄마와 아빠가 없는 서러움,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런 고아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하겠다. 육신의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버렸지만 그러나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줬을 때 그들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고아원 사역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IT 보고할 때 그 동영상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때 그 배경음악 참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영어로 나오는 그런 자막도 이렇게 좀 보여줬습니다만은 거기에 눈에 띄는 하나의 센텐스가 있죠. There is no orphans of God. 하나님에게는 고아라는 사람들은 없다. 고아라는 하나님 앞에는 고아가 없다, 그런 얘기. 그 가사를 보면 There is no strangers. There is no outcasters. There is no orphans of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도 없고 버려진 사람도 없고 고아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 일찍 다 여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고아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랑을 줄 뿐이잖아요. 부모가 누굽니까? 그저 사랑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누가 생각나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요. 어머니 하면 눈물이 글썽거려요. 왜요? 그저 있는 대로 나를 그대로, 내가 잘못해도 내가 부족해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시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들 고아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적 정체성에서 더 나가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내가 지금 죽어도 그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갑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전도 폭발 전도 훈련에 갔을 때 그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믿지 않는 사람 만났을 때 하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형제님께서, 자매님께서 지금 만약에 죄송하지만 혹시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게 진단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진단. 저희들이 많이 나가서 이제 프랙티스도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가봐야죠. 확신이 없는, 그때 가봐야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기 스스로에게 찾아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래가지고 천국에 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천국에 대한 어떤 체험과 그런 어떤 감정적인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감동과 그런 것이 있나? 그런 것이 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글쎄요, 적어도 나는 못 가요, 그렇게 실망하는 분은 없죠.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자신의 공적과 내 느낌과 생각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자신이 없어요. 그 솔직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내 스스로가 나의 스스로의 감정과 내 행위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확신을 가진 사람도 없고, 만약에 자신의 공적에 의해서 이 정도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교만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은 줄줄줄줄 외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성경 구절 되십시오. 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는 요한복음 5장 24절 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안 나오죠? 잘 됐네. 외우셔야 되겠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셨으면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고 더 이상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더 풍성히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의 확신. 두 번째로는 더 풍성히 얻는 것,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 그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바라면서 사는 삶이, 생명력 충만한 삶이. 여러분들 풍성하게 느끼는 순간이 뭡니까?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땅땅할 때 풍성한 삶이다 느낍니까?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내 삶이 제대로 사라진 것 같고 내 존재가 충만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삶이 행복한 것 같잖아요. 어렸을 때야 뭐 맛있는 거 뭐 하나 먹는 거 가지고 애들이 행복하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게 되고 성인이 된다면 먹는 것 같고 갖는 것 같고 소유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삶이 뭐냐? 내 인생이 가치 있게 쓰여진다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에 그것이 충만한 삶으로 체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엌에 그릇이 하나 있어요. 아주 좋은 그릇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닦아가지고 찬장에다만 넣어놔. 사가지고 한 번도 안 쓰고 놓기만 하면 그 그릇입니까? 쓸모없는 거지요. 맨날 닦기만 해. 한 번도 쓰지 않아요.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릇이 있으면 그것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그릇이에요. 근데 맨날 닦기만 해. 맨날 회개만 하고 거룩하게만 살려고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쓰여지게 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여지셔야 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인생이 가장 풍성한 삶이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다. 준비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천국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죽음을 건너편에 있는 저 곳에 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세워지는 나라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Within you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더 나아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그때 삶의 질서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과 혼돈이 흔들림이 없는 평안이 이루어지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우리에게 사역을 원하실까? 물론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거가 먼저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헌신해라 헌금해라 뭐 달라고만 하실까? 물론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 뭐냐?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하나님께서는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권위적인 멀리 있는 하나님, 나에게 명령만 하시는 그런 권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친구처럼 와 계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탕자 이야기 하나 합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본다고 하다가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돼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머슴살이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문을 열고 기다리다가 오는 아들을 뛰어가서 반갑고 끌어안고 맞아주고 또 축제를 벌이면서 막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 동화를 썼어요. 탕자 이야기 속편.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돌아온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했는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또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해버렸어요. 이번에는 탕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를 호강시켜야 되겠다라고 하고 집을 떠났어요. 한 5년이 지났습니다. 탕자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을 해요. 금이 환영을 합니다. 돈 많이 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려 선물을 가득 사갖고 아버지 묻을 조용해 하더니 한 달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서가 써 있습니다. 눈물 흘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유서가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다. 내가 정말로 보고 싶구나. 아버지가 제일 원했던 것은 그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아들과 사랑을 나누는 그 교제인데, 그것보다는 아버지에게 내가 뭘 드려야 될까 뭘 드려야 할까 하다가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또 슬프게 했던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깊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나라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독적인 개인적인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함께 더불어 있는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개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두 개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 가정은 처음에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시작이 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공동체, 새로운 영적 가족, 교회를 주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가족 관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어떤 겁니까?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먼저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가정을 시작하도록 해주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아내와 남편 관계다. 아내와 남편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살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때로는 상처 주는 관계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사랑스러워야 사랑한다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요. 나의 가정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는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사랑이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 부부간의 사랑도 그럼에도 불구하는 사랑이 있어야죠. 어떤 예화집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 늘 싸우는, 부부싸움하는, 갈등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늘 불만하는 게 우리 아내가 좀 더 상냥하고 좀 부드러우니까 여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그냥 어떻게 재미가 없다고 해서 불평만 함. 또 아내는 남편이 좀 씩씩하고 책임 있는 남자가 되는데 비실비실해 보인 것 같고 탁한 답답하니까 맨날 불만이, 맨날 티각티각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바뀌었어요. 부부 금실이 좋아져가지고 여보 하면서 뭐 미소를 짓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서 갑자기 변화가 됐으니까 뭐 다른 게 있었나 그래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결심을 하고 구호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결심했더니 바뀌었다. 그건 뭡니까? 이런 구호를 만들었대.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눌러주세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랑스러운 일을 했을 때 그래서 당신이 사랑스럽고, 때로는 당신이 나에게 실망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구호를 외쳐볼까요? 시작.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을 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공부도 열심히 시켰고 필요한 거 사주었고 먹을 것도 잘 먹여주었고 뭐 잘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은 부모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서 사실 여러분이 깊게 기도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죠. 자녀에 대한 그 촉촉한 사랑이 있으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을 실어 나가려는 도구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이 행복하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석에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보면 그 뒤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죠? 그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나중에 변해서 성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 되었잖아요. 또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레 목사님, 그 어머니 수잔 웨슬레 17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세상 17명의 자녀들이 있으면 평생 배만 불렀다 꺼졌다 빠졌다 그렇게 애들을 많이 낳았는데 다 집에서 자기가 가정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행주치마를 얼굴로 덮고 있거든 가까이 오지 마. 나 기도하고 있는 거야. 행주치마를 얻고 덮고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수잔 웨슬레, 그 아래서 태어난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엄청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예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어떤 신학자가 예배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교회에 다른 일이 아무리 바빠도 예배만큼 미스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보는 거로 보니까 제가 가끔 보니까 친교하신다고 예배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풍성해야 해도 예배 안 드렸으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 그래서 친교 순서가 있으면은 그 예배 때 만약에 봉사하셔야 된다면 다음 예배 우리 예배 3번인데 다음 2부 예배 3부 예배 보면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배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교제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꼬부랑 글씨가 있는 게 이게 그리스 헬라어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영어로 펠로십, 한국말로는 교제, 친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한 그냥 만남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죽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어떤 그 교제, 강력한 서로의 관계, 이런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서로 교제함으로 끊어질 수 없는, 깨질 수 없는 강력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먼저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이의 교제는 그냥 인간의 교제예요. 그러나 영적인 거룩한 코이노니아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은 거기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이 감사하며 받는 축복의 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야. 참여할 때 코이노니아. 성도들이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야. 참여할 때 코이노니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잔과 그 성만찬의 잔과 또 그 빵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 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그때 일어나는 것이 코이노니아다. 그런 말씀. 제가 이번에 IT에 갔을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도 통하지 않고 얼굴색도 다르고 정말 만날 수 없었던 그분과 예배 시간에 손을 잡고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면서 서로 성만찬을 먼저 받고 손을 잡고 성만찬을 나누었을 때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형제자매가 되고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만남이 이 속에 세워진 이 코이노냐의 그 은혜의 감격,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과 함께 서로 성만찬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안에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서로 마음이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판단과 교만을 내려놓고 서로를 향해 형제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코이노냐가 이루어질 때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언제 새날이 오느냐? 한 제자가 말합니다. 동창이 밝아오면 새날이 옵니다. 아니다. 다른 제자에게 이 스승이 묻습니다. 언제 새날이 오느냐? 노고지리가 우지지면 새날이 옵니다. 아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스승이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창문을 열고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의 형제로 보이면 그날이 새날이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나의 형제 자매로 보일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4H, 영어로 4H가 있습니다. Heart, Home, House of God, and Heaven. 천국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 또 우리 가정, House of God,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의 장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돼요.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네 가지의 H를 생각합니다. Heart, Home, House of God, 그리고 Heaven. 이 네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또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잠깐 이 네 개의 단어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